모든 일에는 천하 범사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저희 주변에 보면 농부들이 아주 바쁩니다. 밭 갈고 논 갈고 이제 모짜리 흙을 마련해서 곱게 채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흙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이런 거 이제 막 논에 물을 대놓고 물을 부드럽게 하고 파종을 하는 일이 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크면 풀도 맺고 농약도 하고 백꽃을 또 접목도 해주고 접분이라고 그러죠. 이 벌이 없어져 가지고요. 요즘에 사람이 다 배나무도 인공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해놓지 않으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누군가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근을 해야 월말에 월급이 계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야 거기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한다고 곧바로 일당을 매일매일 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한 달 후에 줍니다. 어떤 회사는 한 달 깔고 줍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음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약속이죠. 공부도 보면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머리가 별로 안 빠졌었는데 머리가 막 빠지니까 제 여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지 그랬어. 왜 이렇게 나이 먹고 공부를 하고 머리가 빠지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평생 책을 봐야 되고 평생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그치면 나도 불쌍하고 저한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공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공부하는 그 학구적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심어야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때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때로 나눕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때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그냥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우리 인생이 만난 광야의 때입니다. 이때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병원에 갔는데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을 만나서 돈을 융통해 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융통이 안 돼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안 된대요. 융통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어떻게 돈 꺼달라는 줄 알고 전화를 왜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전화했니? 야, 그런 돈 있으면 나라도 먹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헤매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당신 병원 우리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다가 편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매일 내리던 이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볶음곡식을 사서 먹어야 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안에 농사지어져 있는 곡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수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수확이 있냐? 심어야 수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가을날에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젊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나는 히말리아 산맥을 갔다 오겠어. 제가 이게 친하게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 딸이 그 노래하는 가수예요. 가수인데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고 많이 알려진 가수는 아닌데 이 자매가
이번에 히말리아 등반을 했더라고요. 등반을 하면서 뭐 유튜브로 계속 찍었어. 이 목사님의 사명은 딸내미 영상 찍은 걸 저한테 부지런히 보내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서 작은 음악 콘서트도 하고 막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고산병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런 데는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만 올라갔다 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잘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좋다. 어디 맛있는 거 없냐? 이 정도 수준에서 관광에 그쳐야지 우리가 등반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죽는 수가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제가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축구를 좀 하재요. 그래서 우리 영훈이하고 저하고 가서 풋살장에 가서 축구했는데 저 축구하고 한 3주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는 축구 안 하기로 그때부터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뛸 나이가 지난 거예요. 축구할 나이가 지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 친구 목사,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아주 잘했던 친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축구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목사 나 죽기 싫어서 축구를 못 하겠더라. 축구하다 보면 공이 저 앞에 가는데 뛰어가다 보면 막 심장이 그만 뛰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더 뛰면 나 멈춰 한다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격렬하잖아요. 축구가 막 몸싸움을 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크게 다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만하고 요즘엔 등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늙어서는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돕고 일을 하고 삽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빼빠질도 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거 힘도 없어서 못하고 다리가 떨려서 못하고 제가 어느 날 한번 우리 지붕이 세가지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갔는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최 집사님 저 신집사 할 것 없이 그냥 저 아스팔트 싱글을 다 허리에다가 밧줄 매고 다 박았거든요. 근데 여기 2층이 꼭대기도 아니야. 2층만 올라갔는데도 다리가 떨려가지고 못 있겠는 거예요. 다리가 떨려.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면 올라가 보세요. 우리 2층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는데도 막 사다리가 흔들거리고 이거 뭐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근데 간신히 올라갔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이제는 내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돈을 쓸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층에 여러분 보니까 좋죠. 냄새도 좋은 냄새 나고 나무 냄새 나고 그거요. 저하고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라고 그분하고요. 한 일주일간을 철야하면서 했어요. 어떤 때는 9시 반까지 하고 어제는 또 우리 최 집사님이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했는데요. 저 지금 몸살 났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파스 붙이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젊어서 해야 될 것이지 늙어서 할 것이 못 돼요. 지금 뭐 인테리어 조금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가서 제가 어떻게 삽질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밥하는 거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돌아가면서 헌신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문기남 집사님이 계속 밥을 해오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못 하시는 거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거든 감사함으로 감당합시다. 이 일도 시간이 지나가서 힘이 빠지면 못할 일이에요. 계산하는 일도요. 내 계산하는 것에 밟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헛손질이 안 되도록 하나님 내 손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 손으로 한 일이 헛손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 약손, 치료하는 손, 기도하는 손, 은혜의 손, 봉사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때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도 틀렸다고 그럴 것 같고, 없다고 하면 또 틀릴 것 같고, 대답을 못 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에 우리가 성벽을 50일 만에 보수하였다. 에스라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에, 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손, 우리를 치료하는 손, 우리를 보장해주는 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 어떤 손이 안 보입니까? 임신하는 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늙었어. 여인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지고 남성으로서의 남성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 육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선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진짜 집에 가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지나서 10개월이 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지 10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식 없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 집에 자식을 주셨구나. 제가 생각에는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학부모 회의는 어떻게 가셨을지 모르겠어. 흰머리 부모들은 필히 염색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염색을 하고 가야 돼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40이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서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부모 모임에 가보니까 다 자기 아들뻘들 되는 사람들이 학부모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자기 큰딸뻘 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아들 보고 그랬대요. 야, 가보니까 다 나보다 젊던데 아빠 다음에 가지 말고 큰 누나 보낼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빠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들도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자기가 안 했는데 이제 염색을 해야 되겠다. 염색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늙어서 못할 또 너무 늙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의 때가 이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임하여 이 노인들이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라고 얘기합니다. 기한이 차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때가 차서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르러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안타까워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 보이죠. 언제 나는 건강할까? 언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언제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볼까? 언제 나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볼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63절과 64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순종하니까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더라.
서판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종이에다가 요한 이렇게 썼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작은아버지나 자기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는 습관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뭐 주니어, 뭐 2세, 뭐 알렉산더 2세, 알렉산더 3세 이러잖아요. 그 교황도 교황 바오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듯이 1, 2, 3 이렇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가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네 조상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냐? 가져와 내가 쓸게. 요한이라고 써요. 그러고 나자 10개월 동안 벙어리 되었던 세례 요한의 입이 딱 터진 거예요. 그때서야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도 곧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곧 터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10개월 동안 태중해서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이들은 멈추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찬송하고 사가랴는 순종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에 최종적으로 순종하자 그의 입은 열렸습니다. 전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의 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손과 함께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힘들 때 말없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다가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는 내 뒤에 조용히 나와 함께 하시러 내 등을 밀어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한없이 비천하고 한없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영어도 많이 몰라요. 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요. 근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부족한다는 그릇으로 얘기하면 구퉁이 여러 군데 빠져서 깨져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 깨진 그릇과 같은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금도 담고 은도 담고 생명도 담고 능력도 담아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손주 손녀들 한글 가르쳐 줄 때 생각나십니까? 이 동그라미 작대기 그렇게 쓰는데 애들이 이게 됩니까? 동그라미 같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 손을 우리가 푹 잡아 써. 김 씨는 김, 최 씨는 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써주면 애들이 지가 쓴 줄 알아. 와 아빠 나 글씨 잘 썼지. 할아버지 나 글씨 잘 썼지. 잘 썼으니까 500원 줘. 아니 지가 잘 썼나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지가 나 500원 줘야 되는데 애들은 할아버지 보고 500원 달라고 그래. 아빠 나 잘했지. 아빠 나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나 맛있는 거 통닭 사줘. 이렇게. 아니 지가 100점 맞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와 동역하고 싶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너 못해? 그럼 그 손이 일리 줘. 내가 네 손을 잡아 쓰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죠. 주님 우리를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우리를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일하는 걸 주님 그 자체가 기뻐하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6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벌써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그의 자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저절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성경 읽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저절로 성경 읽는 거예요. 엄마가 찬송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저절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임신하게 될 우리 처녀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신하실 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 사람은 지식과 지혜에서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손이 나와 함께하니까 많이 서툰 나의 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짓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저는 뭘 잘 못 만들겠어요. 만들고 놓으면 삐딱하고 만들고 놓으면 들뜨고 만들고 놓으면 틀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딱 붙잡고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정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손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차가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손이 차갑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따뜻한 손입니다. 할렐루야. 잡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손입니다. 한없이 정다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는 강력한 힘에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망친 미술 숙제조차도 최고의 작품으로 되게 하시는 예술가의 손입니다. 전에 EBS 방송 딱 틀어보면 어떤 미국 화가 머리 뽀글이 파마한 화가가 나와서 여러분 오늘 한번 폭포하고 사과나무를 그려볼까요? 그렇게 그리면 그만 그려. 나는 따라하려고 보면 벌써 그 사람은 그림 끝났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 그린 그림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딱 손에 잡으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 그림을 멋지게 맞춰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 쓰는 것이죠. 형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다 예수 딱 낙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마무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만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늘문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험한 일 하다가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항상 그 손 못자국을 만지고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실패했던 인생 한 50% 실패했어. 그런데 주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현철이라는 가수가 막 노래를 부르다가 누님 내 손 잡아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손은 그런 손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어요. 좌절했어. 낙심했어. 손에 힘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탁 잡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망친 작품과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안 보여도 주님 우리 등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안 보여도 지금 매글이 탁 풀린 우리의 손을 주님이 잡아서 가자. 힘을 내자. 고지가 바로 저기다. 조금만 더 가자.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도 나이를 먹었어도 아파도 답답해도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져도 내 손을 아무리 뻗어봐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뻗어도 주님의 손이 내 손에 안 닿는 것 같이 보일 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 죄도 없고 나는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큰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사람들을 무시한 죄, 나만 알고 사는 죄, 나만 옳다라고 생각한 이런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손을 이미 붙잡고 계시는, 여러분 옆에 사람 손이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한번 악수하듯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멀어요? 못 가요? 예.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에이지소에 한번 손 옆에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예. 자, 둘 중에 한 사람이 한번 놔보세요. 놓고 한번 쑥 빼봐요. 그럼 어때요? 빠지죠? 근데 여러분, 상대방 한번 손목을 잡아보세요. 손목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래, 여러분 놓지 마세요. 너 놔도 난 안 놓는다 생각하고 놓지 말아보세요. 빼봐요. 안 빼지죠? 예, 안 빼지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우리 손목을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낙심하다가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손은 우리 손가락을 붙잡고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손이 아니라 우리 손목을 꽉 잡고 가야 되는 가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손을이 아니라 찬양 가사를 좀 바꿔야 돼. 주님이여 이 손목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근데 주님이 한번 우리에게 붙잡은 손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은 절대로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은 풀어지는 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여 이루실 그때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일들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돕는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